레위기 19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것을 위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19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교재 성경 강론 2권 710페이지에 보시면 19장에 대한 요약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보시면 성결한 생활규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 11장에서부터 지금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 있죠. 자, 668페이지에 가시면 성화 규례를 선포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 성화는 앞부분에 나타났던 그 성막에 대한 규례 내용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막과 관련해서는 두 번째 언약을 수립하시면서 제사장, 그 다음에 그 성막, 그 다음에 예물, 그 다음 제사,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11장부터 성화 규례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성화 규례의 그 근거가 앞부분에 35장에서부터 보여주셨던 성막 규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연결이 되죠? 예? 네. 성막 규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바깥에서 아무리 생활을 해도 그것이 거룩한 생활이 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한 백성이다라는 사실도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맥락에서 저희들이 11장부터 시작해서 지난주에 우리는 18장까지 여러 가지 규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제일 처음에 살펴본 내용이 바로 신체와 관련된 거였죠. 바깥에 생기는 거, 안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들. 딱 거기에 대해서 이제 16장, 17장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처리하는 아론을 일단 성화시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는 아론의 역할이 그 수행을 제대로 하려면, 그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아론부터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18장의 내용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 바로 백성을 뭐 하는 거였습니까? 성화시키는 규례가 18장에 나타났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타났고요. 이방과 차별을 분명히 하게 해주시는 내용들이 이 18장 내용에서 나타났습니다. 자, 19장부터 오늘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27장까지 성화 규례가 이제 나타나는데, 특징을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뭐냐 하면 지금 계속 반복되는 구절인데 19장 4절에 보시면 끝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런 구절이 나오죠. 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화 규례의 목적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해주겠다. 거룩하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언약한 대로 내 자손을 내가 애굽에서 나오게 했기 때문이다. 그 표현이 많이 들으셨던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이게 여러분들 27장까지 성화규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당장 지난번에 살펴봤던 18장 30절에도 보시면, 자,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있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좇음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자, 요 표현이 하나 있고요. 짧게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자, 18장 5절에 보시면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누구라? 여호와라. 자, 좀 더 길게 말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자, 어떤 장로님이 양쪽 가로 숫자가 몇 개인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그 다음 주에 세어서 가르쳐 주셨던 대로 알려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동참하신다는 의미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가 몇 번 나오고 나는 여호와니라가 몇 번 나오는지 카운트 하셔서 동료에게도 알려주시고 몇 장 몇 절에 나오는지 저한테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요하니까요. 이게 성화규례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중요하다는 말은 이 목적을 위해서 모든 일이 벌어져도 됩니다. 26장이 겁이 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레위기 26장이 마지막이죠. 27장 한 장이 남아있고요. 그래서 26장의 성화규례가 이렇게까지 이런 방법으로 구별을 하셔야 되나, 이걸 미리 말씀드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주제인 이 두 구절을 확인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로 이제 가셔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당장 나왔죠.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뭐 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다른 것과 다른 잡신들과 구별되고 어떤 것과도 섞을 수 없는 바로 그 거룩함을 가지고 구별된 분이 바로 여호와시다라는 사실을 얘기를 해줍니다. 이게 참 압축된 내용이 나오는데 3절에 보면 부모 경외 다음에 여러분 안식일이 나오죠. 맞죠? 어떻게 보면 계명으로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 그 다음에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죠. 어쨌든 가까이 붙어 있는 건데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하고 자 지금 큰 목적은 뭐라고 그랬죠? 짧게 나는 여호와라. 우리가 믿고 있는 바로 그 신이 여호와다. 언약하신 대로 열조와 맺은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다. 당신의 능력대로 또 여호와의 방법대로. 그래서 지난번에 9장에 나타났었죠. 아론의 아들 둘이 죽었을 때 대제사장 아론이 하나님이 구분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두 아들에 대해서 뭐 하지도 말라? 슬퍼하지도 말라. 슬픈 표정과 슬픈 행사를 하지 말라는 거죠. 무슨 과정이니까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빼어낸 바로 내가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여러분들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레위기 27장까지 신에서 언약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요.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요. 그 모든 절차와 방법을 누구 방법대로 하신다? 여호와 방법대로. 기준도 누구 기준대로 하신다? 그걸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 성막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 생활에서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요한계시록을 같이 염두에 두면서 양육에서부터 승리하게 하는 일체 모든 과정이 마치 신에서 언약을 주시고 광야 40년 동안 다 죽이죠. 맞죠? 다 죽이잖아요. 다 죽이고 한 1800명 숫자가 적은 양육을 또 그 자손을 또 생육하도록 하나님 하시지 않습니까? 그 모형인 여러분 이 성막도 백성들도 이렇게 거룩하게 해가시는데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교회라는 말이거든요. 에크가 어디로부터 구별해낸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거룩하게 하는 나는 여호와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 이걸 신약의 헬라어로 바꾸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 개념은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 27장은 전부 어디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신약으로 오면 전부 교회입니다. 양육에서부터 뭐 하게 하시는 승리까지 하게 하는 내용에 대한 상세한 언약이 여러분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신학은 성화의 주체를 중생한 이성이라고 얘기하죠. 중생한 이성인 내가 성화를 시키면 되는 거죠? 네. 긴장을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 저희들은 북미 회담의 두 정상보다가 더 긴장하는 순간입니다, 오늘이. 참 뜻깊은 날이죠. 하나님 뭘 어떻게 해가실지는 좀 지켜봐야 되고요. 분명한 사실은 모든 진리를 줄 수 있는 여건을 적어도 장안중앙교회는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숙소도 준비되어 있고요. 공간도 준비되어 있고요. 이렇게 수십 명 교사도 준비되어 있고요. 우리는 분명히 북한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언제 어떤 시기와 어떤 방법으로 주실지는 저희들은 알 수 없고 그냥 기대만 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9장 11장부터 시작된 성화 규례는 성화의 목적과 방법과 주체가 누구이시다? 예, 여호와시다. 이 마지막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건 내가 해야 되고 내가 관리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보완해야 된다. 맞죠? 아니요. 하나님 하신 게 좀 부족한 게 없으세요? 오늘 읽어볼까요? 그래, 뭔가 부족한 게 보일 텐데 이 방법은 별로 안 좋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하나님이. 그러면 죽어요, 거기 달려들다가는. 제 얘기가 아니고 다 죽이겠다고 또 합니다. 그게 무슨 과정이라고요? 그렇죠. 그게 바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성별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걸 성경을 통해서 깊이 확인해 가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사전 어떤 세상의 철학과 지식으로 그게 커버가 되고 여러분 그걸 방어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물론 그 역시도 일용할 양식을 여호와께서 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 경외와 안식일은 부모 경외와 안식일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죠? 아무것도 안 하는 날입니다. 하지 말라는 거죠. 하지 말면 못 먹고 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40년 동안 7일 안식일을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도 죽었어요? 살았어요?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땐 필요하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그럼 안식일에 나가는 거죠. 6일 동안 모아놓은 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럼 내가 뭔가 더 보충해야죠. 왜? 하나님이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 맘에만큼 안 주니까. 그럼 안식일을 거역하게 되면 죽는 거죠. 바로 그 역할을 누가 해요? 그 역할을 누구로 하여금 해요? 부모를 경외한다는 것하고 관계돼요.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 보세요.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뭘 지키라? 왜냐하면 나는 누구기 때문에? 예, 여기 다 나오잖아요. 계명과 부모 경외와 이것도 계명 속에 들어가 있고요. 목적은 나는 그렇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예. 더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의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럼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안식일 지키는 거 하고요. 부모 경외하는 것 하고요. 우상 섬기지 않는 것이 다 똑같아요. 여러분 요 속에 보면 뭐가 다 있어요 지금? 10계명이 이 산에 다 있어요. 목적은 누구다? 내가 여호와임을 알려주려는 것이다. 누가 지키게 해주신다? 여호와께서. 그 여호와께서 지키게 해주시겠다는 게 이렇게 몇 절로도 끝이 날 수 있지만 내가 이렇게 지키게 해서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고 너희를 애굽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이고 너희들도 나의 거룩이고 나의 거룩함을 보여줄 징표이기 때문에 내가 내 방식대로 하겠다. 그 약속을 거듭 다양한 아주 상세하게 27장까지 알려주는 것이 성화규례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었죠? 반복되는 구절이 무엇인지 그건 27장까지 다 큰 틀에서 다 잡아낸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는 제사가 하나가 있는데요. 나중에 보면 화제가 부각이 돼요. 화제가. 이건 어디와 연관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들어가서 안식일도 지켜야 되지만 여러분들 월삭도 지켜야 되고요. 그죠? 그다음에 뭐 여러 있잖아요. 유월절도 지켜야 되고요. 또 7.7절 오순절도 지켜야 되고요. 또 장막절도 지켜야 되고요. 대속절도 지켜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도 지켜야 되고요.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도 지켜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안식일 지키는 것과 연관이 돼요. 무슨 뜻이냐면 그날이 안식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날 일을 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래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축제를 열리는 동안 무조건 즐기라고 그래요. 즐기는데 함부로 즐기면 안 돼요. 뭘 가지고 와야 되냐면 화제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19장에 나타나는 안식일 문제는 날이기도 하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에서 뭐 하지 못하게 일하지 않게 일 안 하면 그러면 죽느냐? 아닌 거죠. 죽고 살게 하는 신이 누구기 때문에 여호와이기 때문에 여호와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제 시작하는 첫날에 마치는 8일째에 반드시 화제를 드리고 또 화제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받아주면 드렸던 제물 중에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아준 제물을 뭐 하는 거죠? 감사제로 먹는 거죠. 어떻게 보면 축제죠. 하지만 누구 마음대로 막 하는 축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마음대로 하는 축제가 아니죠.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들 평강이고 기쁨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하면 절대 표지인 말씀을 배제하고는 교회 생활의 근본은 사라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보면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마음 자유롭게 한다? 그럼 방종이 안 되느냐? 여러분 오늘 11장에서부터 27장까지 확인해 보면 누가 다 함부로 방종하지 못하게 해요?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나중에 26장까지 가면 이렇게까지 막으셔야 되나 할 의문이 생길 정도로 여호와께서는 성화 규례를 이미 북쪽 이스라엘로 보면 750년 전이고요. 남쪽 유다 1차 침략으로 보면 한 850년 전이에요. 그럼 그 이후에 일어날 역사까지. 그러면 우리 내용으로 보면 자손언약 성취 섭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벌써 약속이 되고 있어요? 북쪽, 남쪽이 침략당할 것은 어떤 내용 속에 들어가 있어요? 통치언약 성취 섭리라고 모르세요? 아니에요? 몰라서 무안해서 그러세요? 자, 북쪽 이스라엘 멸망과 남쪽 유다의 처참한 멸망이 이미 여기서 예고되고 있다면 어디까지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통치언약 성취 섭리까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화 규례가 진짜 그래요. 저도 이번에 보면 한 7, 8번째 보거든요. 진짜 볼수록 처음에는 뭐 구조 잡고 또 전체 틀 확인하고 제목하고 맞는지 확인하고 이번엔 이제 다 검토한 상태에서 쭉 따라가면서 본문 읽고 위로 올라가서 여기서 강조된 이 내용이 이제 앞부분에 출애굽기 19장과 관계된 신의 선언약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건 이제 계속 확인하면서 진짜 이 레위기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큰 틀에서 아까 그 주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19장 5절에서부터 8절을 보시면요. 3일까지 남은 무엇은 먹지 말라 그래요? 예, 그렇죠. 그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아줬다고 해서 화목제를 계속 먹으면 안 돼요. 이것도 3일째 넘기면 안 돼요. 전부 여호와께서 즐기게 하는 것도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는 것도 여호와께서 하시고 그 날짜와 규칙도 다 누가 정해 놓으세요? 그렇죠. 은혜와 감사, 평강, 성령의 9가지 열매, 뭐 이 모든 어떤 교회 생활에 그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서 여호와 방법대로 각자에게 그리스도가 다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개념이 참 중요한 게 기지업 개념이 아직 못 컸으면 크게 하는 양육이고 받았으면 가지고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자기가 받은 은사를 실현하도록 성령께서 해가시고 은사교회 어디에서부터요? 가정에서부터. 이번 기지협에 여러분 가정교회 몇 가정 벌써 등록이 됐죠. 예. 제대로 보면 다 이루어졌어요.
소위 말하는 초대교회의 모든 원형은 기지협에서 이번 제6회 총회로 제가 볼 때는 다 완비가 됐습니다. 얼마나 관심을 갖게 하고 얼마나 양육시키고 어떻게 진리투쟁, 무장과 투쟁으로 한 사람이라도 진짜 뭐 어떤 용병 한 사람이 뭐 40명 처리했다고 하는데 그와 비교되지 않는 그런 진리무장을 여호와께서 시켜주고 있다. 이런 사실을 또 한번 염두에 둡니다. 자, 좀 길어졌죠? 713페이지 가시면 19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곡식이나 포도원의 열매를 뭐 하지 말라 그래요? 다 거두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서 화목제에 대한 규례를 정하시면서요. 그 화목제 제사에 참석하는 범위를 유대인에게만 한정하지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정하지 않고 10절 끝에 보면 가난한 사람과 누구를 위하여? 타국을 위하여 버려두라 그럽니다. 다 깨끗하게 추수하지 말라는 거죠. 이 말은 여러분들 뭘 전제로 하냐면 광야 생활이 지나면 반드시 어느 땅에 들어간다? 그렇죠. 이걸 이미 전제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 언약 성취 섭리를 이미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읽다가 보면 놀라는 게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서에 보면 들어갔는데 바로 왕을 안 세우고 300년 이상 거의 400년 동안 방황하게 하거든요.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약속해 줬는데도 그러면 여러분 시기와 때 누가 조정하시고 정리하시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기준에 느린 거고 우리 기준에 우리 욕심에서 빠르고 한 거지. 자, 가난한 사람과 누구죠? 타국인을 위하여 두라. 그 사람들을 위하는 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다른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종은 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봐도 이렇게 고대 사회에 타국인을 자기 형제처럼 대하라고 했던 규례는 없어요. 쉽게 말하는 여러분 종의 자유를 허락해 준 게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인데 그 나라도 100년이 안 돼요. 여자들 투표권 100년 안 됩니다. 우리나라 50년도 안 되죠. 투표 48년에 처음 했나요? 한 60, 70년은 되어 가네요. 100년이 안 돼요. 같은 여자인데도 그 동등권을 허락해 준 게 세계 역사에서는 여러분 현대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벌써 이 내용 속에 보면 타국인과 여러분 가난한 자에 대한 뭘 없애버려요? 등급과 차별을 없애버리는 일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열어놓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11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 도적질, 속임수, 거짓말, 헛맹세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2절에 또 나옵니다. 왜냐하면 나는 누구기 때문에?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남의 걸 가져온다든지 자기 욕심을 해서 속인다든지 또 거짓말을 한다든지 하나님 앞에서 마치 뭔가 잘하겠다고 맹세하는 거 이거 전부 다 누구를 기만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 살아계신 게 확인이 되지도 않으니까 일어나는 일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체제개혁에 교회는 왜 어떻게 개혁되어져야 하는가? 그 말은 누굴 쳐다보지 말고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누가 세워가신다? 성령께서 세워가신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느리게 보이고 좀 불완전해 보이더라도 성경의 원리라는 사실을 400여 개가 넘는 성경 구절을 근거로 교회 개혁론 주체가 여호와이십니다. 토대는 절대 표지는 말씀입니다. 머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천명했던 사실을 우리는 2년 전에 벌써 살펴봤던 거죠. 자, 그러면서 이웃이나 장애자에 대해서도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해롭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까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 보면요. 이는 이로 같고 눈은 눈으로 같고 그런 얘기 나오죠. 이게 공존해요. 고민을 한번 같이 해보시자고요. 자, 지금 이 경우는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 누구도, 종도 뒤에 나오거든요. 타국인과 종도, 아브라함 경우면 여러분 함께 사는 종들도 전부 뭘 행하라 그러죠? 할례 행하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해롭게 하지 말고 형제처럼 대하라고 하는데요. 어떤 규절도 있냐 하면 이에는 이는 눈에는 눈으로 갚으라는 것도 나와요. 그럼 뭘까요? 사랑하라는 걸까요? 아니면 미워할 건 미워하라는 걸까요? 누가요? 내가 미워하게 되고 내가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잡으면 두 사실이 모순이 일어나요. 어떨 때는 뭐 하라 그러고 사랑하라 그러고 어떨 때는 갚으라 그러고 원수 갚으라 그러고 맞죠? 거기서 주어를 내가 한다 이러면 충돌이 일어나요. 할 수도 없고 뭐 해야 되는지
사랑해야 되는지 미워해야 되는지. 또 미워하는 걸 안 하면 하나님 명을 어기니까 내가 도리어 오히려 하나님한테 벌을 받아요. 그럼 안 할 수가 없어요. 내 형제를 버려야 되고 내 형제의 눈과 손발을 훼손시켜야 돼요. 그거 안 따르면 안 돼요, 그것도. 근데 어떨 때는 또 뭐 하라고 해요? 이웃이나 장애자에 대해서 뭐 하게 하지 말라? 해롭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기준과 이것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나라고 해버리면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잖아요. 어떨 때는 어떨 때는 갚고, 어떨 때는 안 갚고. 그럼 그야말로 내 소욕대로 하는 일밖에 더 되겠어요?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 누가 성화의 주체라는 사실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런 모순에 직면할까요? 그 다음 답이 나오죠. 14절 보세요. 너는 귀먹은 자들을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뭐하라? 경외하라. 예, 여러분, 예, 경외하라. 나는 누구라? 여호와니라. 여호와니라. 여러분, 귀먹은 자 소경, 죄가 많아가지고 그래 태어났죠. 예. 그래 믿잖아요. 아, 그렇게 안 믿으세요? 성경신학 공부하셨으니 그렇지. 한국 사회에 지금은 아니지만 가계 저주론이라고 해서요. 교회 다니는데 왜 안 됩니까? 라고 물으면 11조 안 해서 그렇다. 다 했는데요. 돌아가신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 안 했거든? 애가 이렇게 신체적으로 불구해. 왜 그랬냐? 너희 조상이 알고 보니까 우상 섬겨서 그렇다. 그때까지 다 물어내라. 다 돈으로 다 갚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악한 인간들이 많았었죠. 한때 한국 교회에 아마 만연했었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 인간이 본성상요, 뭐가 안 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셔서 섭리한다는 것보다는 내가 뭔가 원인을 제공했다라는 게 이게 본능이에요. 그걸 좀 좋게 말하면요, 그걸 여러분 학문이라 그래요. 학문은 뭐냐 하면 어떤 드러난 사건에 대해서 근거와 원인을 인간이 찾아내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됐느냐? 빅뱅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누가 납득할 수 있는 걸 만들어내요? 내가 납득할 수 있는 걸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죠. 이래 되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게 여러분들 성화 규례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두시면서요, 나중에 여러분들 신약교회에 교회를 양육해서 승리할 때까지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 되게 섭리해 가시는 여호와의 치밀하고 상상할 수 없고 너무 오묘한 섭리 방식을 우리는 이 규례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걸 또 한번 재차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재판할 때에 공의로 재판을 하라는 것을 명하시는데요. 자, 가난한 사람 편을 들어주는 게 범죄일까요? 아닐까요? 범죄입니다. 본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뇌물 받고 재판을 엉터리로 해도 안 되지만 저 사람의 경우가 인간적으로 너무 딱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편에 서서 본래 있던 규례를, 본래 정한 율례를 그대로 집행 안 하면 이 재판장은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이 돼요. 아셨어요? 네. 예. 15절 보세요.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예, 이게 연민의 정의죠. 저렇게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그냥 둬? 여러분, 그 말이 인간적으로 보면 100% 공감할 말인데요. 그게 하나님 여호와의 존재를 생각하고 하는 건지, 하나님을 빼고 하나님이 해놓은 상황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내가 그 상황을 만회하려고 하고 내가 그 상황을 주관해 가려고 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생기냐면 위선이 생겨요. 남들이 볼 때는 가난한 사람 돕는 게 여러분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100% 좋은 거죠. 부하니까 손해 좀 져라. 그 손해를 좀 봐라. 그래, 가난한 사람 좀 우리가 봤을 때는 부당하긴 하지만 편들어 주자. 이게 여러분들 세상 논리 아니에요? 세상을 지배하는. 여기 보시면 뭐 하지 말라? 가난한 자의 편을, 가난하다는 이유로, 왜냐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은 뭘까요? 가난한 자를 편드는 게 누가 그렇게 가난하게 한 것을 부정해버리는 일이 돼요? 여러분, 이런 논리가 말이 됩니까? 예수님 나중에 그러죠?
가룟 유다가 야, 그 300데나리온 그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지만은, 그러니까 목적이 바로 뭐냐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당신을 위해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황유로 제사를 준비하는 상위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여러분들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되고, 누구 말이 맞아요? 가룟 유다 말이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엉터리로 만들어낸 예수님 영화 보면은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냐면,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고 그렇게 주장했는데도 예수님이 안 들어줘가지고 예수님을 배신하게 됐다. 그런 드라마도 막 가짜로 만들어 놓은 게 많아요. 그건 이제 예수님을 저희들 학교 다닐 때 많이 만들어졌는데, 예수를 민중해방가로 만들어서 그 가룟 유다와 이견이 생기면서 백성을 돕는 일, 약자를 돕는 일에서 틀어졌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결국 예수를 팔 수밖에 없었다. 성경 모르면 그럴듯하죠. 자, 여러분 19장 17절에서부터 18절, 내 형제를 뭐 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죠. 여러분 아까 보세요. 편드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같아 다르다. 약한 사람을 내 기준으로 동정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형제를 사랑하게 하는 것과는 다르다 같아.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게 하시는 게 문제 있으니까 교제해야 되고, 제도를 만들어서 구제부를 만들어서 일일이 챙기도록 해야 된다. 사람이 봤을 때는 틀린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그 부분은 부지불식 중에 자기의의를 세우는 도구가 돼요. 그럼 하지 말라는 말이냐? 하나님이 하게 하는데 왜 못해요?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보세요. 가난한 자 함부로 편드는 거 하나님 볼 때 뭐예요? 범죄입니다. 맞죠? 그렇다고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그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도 뭐가 돼요? 그것도 범죄예요. 그러면 범죄하게 하고 가난한 자를 가난한 자로 사랑하게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도 하는 것을 누가 가르쳐줘요 지금? 모세가 가르쳐주죠? 맞죠? 모세가 가르쳐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성화 규례를 보다 보면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 구문의 주어가 확실하게 레위기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17절.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뭐하라? 책선하라. 징계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뭐냐면 그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말에 편들어주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우리 교제 방식에서 서로 이렇게 잘 지내다가도 성경 아닌 얘기하면 팩 돌아서잖아요. 받아주지도 안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사랑하는 것과 여호와를 사랑하도록 기체로서 훈계하는 것과는 여러분들 다른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다. 이 말 속에는 진정성이 여러분들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는. 자, 18절. 뭐 하지 말며?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누구라? 여호와라.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면서 이웃끼리 잘 지내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경외하는 것과 직결돼요? 여호와 경외하는 것과 직결되죠. 그래서 가정교회를 무너뜨리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면 복 받는다? 진짜 새빨간 거짓말이었죠. 다 드러났지만. 우리가 이미 지나왔는데요.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이미 나왔었어요. 그 동일 보복률. 눈에는 누, 이에는 이. 그죠? 예. 근데 지금 이 경우로 보면 누구를 뭐처럼 사랑하라고 그러죠? 이웃 사랑하기를 뭐처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기준은 뭘까요? 사람을 위해서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고 알려주기 위한 걸까요? 그건 후자를 잡으셔야 돼요. 후자예요. 후자가 이게 답이에요. 아니면 이걸 진짜로 갖다가 그냥 막 써요. 써버리게 돼요. 그러면 이게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라는 사실하고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죠.
그러면 나중에 바울을 통해서 또 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내용들도 기준을 누가 해가시는 것으로 기준을 삼아야 되겠어요? 성령께서. 맞죠?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신다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에 대해서는 귀에다가 대고 너 공부해라라는 소리도 할 필요가 없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면 다 기록해 주셨죠? 맞죠? 보존해 주셨죠? 우리로 보면 번역까지 해 주셨죠? 하나라는 사실을 모두 여호와 계시섭니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셨죠. 32년 전에 지금까지 오류 없이 보기만 하면 영혼이 쑥쑥 크는 바로 그 말씀을 우리들이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질문이 혹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동일보복을 하라 그러고 레위기 19장에 오면 뭐 하라 그런다.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런다. 그러면 원수를 갚으라는 말이냐 갚지 말라는 말이냐 이래 묻잖아요. 그러면 딱 정리하면 되죠. 주어가 당신일 때는 못한다. 인간이 아니다 이게. 누가 성화 규례의 주체이시다. 성화하게 하시는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이시다. 네. 그걸 여호와께서 가르쳐 주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9절에서부터 22절에 보면 육축 종자 옷 사람들에 대해서 뭐 하지 못하게 해요? 네, 썩지 못하게 해요. 혼합시키지 못하게 합니다. 자, 근데 그 본문 내용에 보면 20절에 보면 무릇 아직 속량도 되지 못하고 해방도 되지 못하고 정혼한 시종, 여종을 말하는 겁니다. 여종과 사람이 행음하면 두 사람이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들이 죽임을 당치 아니할 것은 그 여인은 아직 해방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직 종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다른 집에 있는 종과 이제 간통을 했어요. 정혼을 했는데 보통 간통을 하게 되면 이제 맞아 죽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같은 경우에 여종이기 때문에 그 여종은 그 몸이 매여 있거든요. 자기가 쉽게 말하면 뭐가 아니냐면 독립된 어떻게 보면 주체가 아닌 거죠. 그죠? 그러면 독립된 주체가 아니라는 말은 뭐냐면 누구의 소유물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뭘 지불하면 돼요? 배상을 지불하면 되는 거죠. 왜? 아직 뭐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인의 집에서 자기가 나와서 해방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절차까지 여호와께서는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재밌는 게 여러분 이게 지금 여종에 관련된 규례죠. 그죠? 아까 보면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셨죠? 누구와 누구도 챙기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 지금은 누구까지요? 종까지. 그러니까 종까지도 누구의 규례에 따라서 돌봐줘야 되고 또 다스려야 돼요. 여호와께서 세우신 규례를 따라서. 목적은 다른 어느 나라에도 없는 내 이 규례를 통해서 내가 누구임을? 여호와임을. 그럼 여러분 성경 공부 안 하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백성 된다는 사실을 성령도 확인해 줄 방법이 없어요. 숨겨놓은 다른 책이 있으면 몰라도 제2의 성경이 있으면 몰라도.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레위기서에서 하시고요. 나중에 그 사도 바울로 하여금 쓰는 요한 그 로마서부터 속 서신들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세우셔서 성령께서 세우셔서 성령께서 정결케 하시고 성령께서 양육, 무장, 투쟁케 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레위기 근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모형도 이렇게 집에 있는 여종까지 챙기는 규례를 만들어 놓았는데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겠습니까? 그러나 뭐가 없으면 진리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말씀드리지만은 늘 충분한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없으면 아예 출발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은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이미 전제로 한다고 하셨는데, 자, 23절에 보면 이 내용을 확증을 해줘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뭐하면 각종 과목을 심거든, 이렇게 나오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몇 년 동안
예, 여러분 들어가서 3년 동안 먹으면 안 돼요. 진짜 막 그 포도송이 하나가 어깨 메고 갈 정도로 탐스러워도 먹으면 안 돼요. 안 먹으면서 여러분들 여호와를 원망하겠죠. 눈앞에 진짜 자 그러면 원망하든 어쨌든 간에 누구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애들이 맨날 물을 거 아니야. 아빠 먹으면 왜 안 돼? 먹지 마. 왜? 여호와 먹지 말라 그랬어. 아, 여호와가 무슨 그런 신이에요? 왜냐하면 원주민과 우리가 구별된 여호와 백성임을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과정이야. 아, 그래도 그렇지 아버지. 어쨌든 먹지 마. 먹으면 죽어 임마. 이렇게 교육할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 복이에요? 아니면 괴롭힘이에요? 둘 다 틀렸어요. 성화 규례예요. 누구 방법대로 누구 백성 만들어 나가는. 그래요. 그럼 교회는 더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명령과 인위적 태도는 이건 진짜 여러분 이건 악이에요. 그냥 끝에 말이 한마디밖에 없어요. 공부하세요.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그 교회 개혁은 제목 나올 때 좀 불만이 있었거든요. 성경적 근거가 있으니까 어떻게 개혁해야 됩니까? 라는 제목이 맞지 않습니까? 몇 번 제기를 했는데 못 넘었었어요. 교회는 머리 되신 분이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절대표지 신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강사님. 절대표지 진리의 말씀입니다. 목적은 우리 목적이게요? 하나님의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해나가는 거 아닙니까? 말은 맞는데 제가 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아니죠. 아니에요. 자, 19장 26절요. 자, 19장 25절 또 확인할까요? 계속 반복돼요. 제5년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럼 여러분 생활 규례의 결론은 한마디로 뭐로 나올까요? 예를 들면 아론의 아들처럼 잘못 먹어서 죽든 살아남든 가난한 자가 집에 와서 살든 아버지가 문둥병에 걸렸든 어머니가 유출병에 걸려서 집에 못 들어오든 삼촌이 짐승한 대 뜯어 먹히는 처참한 죽음을 죽었건 모든 40년 동안의 장막 밖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결론은 뭘까요? 어떤 처참한 일이 벌어져도 26장까지 가서 생각한다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럼 여러분들 근간에 생겼던 우리 일 정리가 되죠. 뭐 알려주는 거죠?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누구이시다? 예,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이시다? 여호와시다. 예, 여호와께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지만 세상에다 두고 이 명제, 간단한 명제 하나만 생각나게 해주시도록 말씀 볼 수 있게만 해준다면 어느 경우보다가도 우리한테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상황이 너무 좋아서 잊을까 오히려 염려되는 그 풍성한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게 29절에 가면 딸을 더럽혀서 뭐 되지 말라고 해요? 예, 이건 이제 여러분들 딸 관리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보세요. 가난한 자부터 시작해서 타국인까지 여호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낳아놓는 자기 백성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 모든 관리들을 누가 하세요? 여호와께서 하세요. 여호와의 소생인 거고요. 여호와의 땅인 거고요. 뒤에 가면 여러분 이게 다 나와요. 이 땅 내 땅이다. 그리고 그 종 너 종이 아니라 내 종이다. 그러면 성화를 누가 시키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딸이에요. 뭐 하지 말라고요? 기생 만들지 말라. 행음하는 여러분 음풍이 뭐냐면 행음하는 풍속에 넣지 말라는 거죠. 어느 백성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 백성. 근데 여러분 사사기 가면 당장 이거 무너지잖아요. 서로 주고받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하다가 망하게 될 것이 레위기 26장에 가면 또 약속이 되어 있어요. 레위기서의 순서도요. 이 개념을 하나 확인하고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를 꼭 확인해야 될 부분이에요. 아니면 여러분이 종류가 많다 보니까 그냥 산발적으로 그냥 이거 얘기하고 이거 얘기하고 그냥 산발적으로 막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나왔던 개념대로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나는 여호와니라 내 성소를 자, 30절 볼까요? 내 뭘 지키고 또 반복되죠. 그러니까 아까 보면
부모 공경하는 문제를 안식일과 연관해서 모든 규례를 설명해 주시고 또 뭐 하는 거? 안식일 지키는 걸로 얘기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안식일이 뭐 하지 말라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하지 말고 이날은 누가 주신 날이다? 여호와께서 주신 날이고 여호와께서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안식일 날 부모님한테 앉아서 교육받는 거죠. 제사 드릴 게 있으면 제사장에게 가져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뭐하라? 공경하라. 여러분, 안식일 지키는 것하고 성막에 가서 제대로 제사 지내는 것하고 관계가 깊어요? 아니면 깊지 않아요? 깊죠. 안식일 지키는 것이 바로 범죄했을 때 어디 가는 것하고 똑같아요. 성막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그것하고 여호와 살아계신 걸 확인해 주는 것하고도 분리되지 않죠. 그러면 안식일 지키고 성소 공경하고 또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아는 게 분리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여호와 보다가 여호와는 어떤 우상이 없으니까 그 막 속에 무슨 박스 이렇게 있는 그거하고 여러분들 금으로 막 칠해놓은 신상하고 여러분 어떤 것에 무릎을 꿇고 싶을까요? 예. 그래서 그걸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죽이라가 지금은 안 나옵니다만 조심하라 그러고 나중에 다 죽이라 그럽니다. 31절 보세요. 너희는 뭐한 자와 신접한 자와. 여러분 이 신접한 그 다음에 볼까요?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뭐 하지 말고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 신접한 자와 박수를 따라가지 않으면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여호와인데요. 여호와의 명을 가지고 있는 모세와 아론을 따라가야죠. 근데 가만 보니까 모세와 아론보다가 누가 능력이 많은 것처럼 이 신들린 이 잡신들을 하는 이 무당들이 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막 이적도 일으키고 거기에 따라가지 말라. 그렇게 되면 여러분 거룩한 백성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노인을 공경하고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방법이 없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부모와 노인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하나님 경외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어디보다가 가정교회에서 그리고 그러니까 팀으로 보면 전체 교회에서 가정교회에서 양육교회에서 은사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이 우선 그 본이 될 만한 선배들을 통해서 후배들에게 전달되는 것만큼 세상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저는 없다고 봐요. 교회에서는. 자녀가 태어나는 거 다 이게 일반 계시지만 특별 계시 차원에서 보면 누구를 경외하도록 하는 여러분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 경외하도록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 33절, 34절 여기 나오네요. 타국인을 뭐 하지 말라 그래요? 34절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누구같이? 자기같이 사랑하라. 자, 그러면 사랑하게 해주시는 범위와 사랑하게 하는 모든 과정을 누가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이루시면서 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재판장들은 재판을 똑바로 하라고 또 알려주죠. 36절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네버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왜냐하면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나의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아는데 여러분들 그 눈을 속여서 이웃에게 형제에게 여러분 불공평하게 재판하고 불공평하게 분배가 되도록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자, 모든 성화 규례에 대해서 19장 한 장이지만 모든 내용들을 다 그 예감할 수 있는 성화의 주체가 바로 여호와이시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임을 확인해주고 나아가 자손 언약 성취 섭리를 이 증거로 확인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19장에서 사실 살펴봤습니다. 자,